가톨릭 평신도 신학자와 함께 구약 성경과 관련된 15명을 이제 쉽고 대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강의에 벌써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요거 하시고 하나만 더 들으시면 끝나는 건데요. 요번 시간에는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리고 예언자의 특징을 보면서 마지막에 잠깐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예언자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예언하는 사람, 그래서 미래를 보는 사람, 뭐 점쟁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죠. 이름 자체가 그래요. 예언자라는 이름.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신학을 배우신 분들은 이게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미래가 어떻게 태어날지 뭐 몇십 프로의 확률로 맞추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 당장 여기서 신의 뜻이 무엇이다. 정의가 무엇이다. 사랑이 무엇이다. 이걸 말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고대 근동에서 그러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예언자가 어떻게 비슷하냐, 같으냐, 거기서도 그럼 예언자들은 그렇게 사랑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었느냐, 요걸 조금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을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도 예언자가 이제 다양했구나. 원래 별별 예언자들이 다 있었구나.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종교심하고 이집트의 종교심하고는 퍽 다른 것이구나. 그런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세계가 워낙 넓어가지고요. 그 수많은 민족이 있고 언어도 다르고 서로 이제 문화도 다르고 그 자연 조건도 다른 데서 민족들이 태어나서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인데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집트에서는 그럼 예언자가 무엇이었나 이걸 좀 보려고 하는데 이집트는 보통 이제 책 같은 걸 보시면 이집트는 신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이 더 맞아요. 이집트는 전문적인 예언자, 전문적인 사제보다는 어떤 관리의 성격이 강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전문적이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이집트에 근데 예언서라는 게 전해져 내려오는 문헌이 있어요. 어떤 문헌이 있냐면 기원전 2700년경의 네페르티티의 예언이라는 문헌이 있어요. 근데 그 문헌의 내용이 사뭇 충격적이에요. 뭐냐면은 그 문헌은 먼 훗날 이 질서의 세력, 마하트의 세력하고 혼돈의 세력, 이제페트의 세력이 큰 투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질서와 혼돈, 정의와 악, 뭐 이런 것이 막 혼돈의 세력이 있을 텐데 이때 남쪽에서 한 임금이 나와서 이 혼란을 잠재우고 새 질서를 세울 것이다 하는 문헌이 있어요. 기원전 2700년. 근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우연일까? 왜냐하면 기원전 1900년대에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후대에 옛날 문헌 하나 찾아내가지고 이거 이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자기네들끼리 합리화한 거 아닐까? 왜냐? 1900년경에 아멘에메트 1세라는 사람이 이제 혼란을 잠재우고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고 나서 야 봐라 옛날에 800년 전에 말이야 벌써 네페르티티의 그 예언이라는 게 문헌이 있잖아. 거기 보면은 남쪽에서 누가 와가지고 정권을 잡는다고 돼 있잖아. 그 사람 남부 출신이었거든요. 이게 나야 나. 이게 내가 이 정권을 잡으려는 건 벌써 800년 전에 예언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그걸 합리화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양반이 직접 하진 않았겠지만 이 양반 옆에 있는 신관들이나 어떤 서기들이 옛날 문헌 중에서 그 비슷한 거 하나 찾아내가지고 합리화 시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예언은 그때 만든 거예요. 기원전 1900년대에 800년 전의 예언이라고 하면서 창작해낸 거예요. 옛날에 이 예언이 있었다라는 게 원래 있었던 문헌이 아니라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800년 전의 예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문헌은 어떤 문헌이냐? 실제로 예언 문헌이 아니라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 창작한 그런 문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문헌은 사실은 어떤 예언서가 그래도 옛날에 하나 있고 이거를 나중에 사건이 어떤 일어나가지고 거꾸로 그 예언과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해석한 게 아니라 사건이 먼저 있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정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거슬러 가지고 예언서를 만든 거예요. 사건이 먼저 있었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사후 예언이라고 그래요.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언서를 거꾸로 만든 거. 바티치나 엑스 에벤투라는 용어가 있어요. 라틴어로 에벤트 하면 영어 이벤트죠. 사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언이 나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옛날의 문헌이다 그래가지고 창작해낸 그런 문헌이 이집트 예언서에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장르가 있어요. 아예 이집트 예언서에는 사후 예언 장르가 있어가지고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예언서를 믿은 것일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믿은 것 같아요. 이게 통하니까 했던 거 아니에요. 대중들한테 먹히니까. 하지만 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은 안 믿은 거잖아요.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아니면 어떤 자기네들 신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믿은 것도 아니고 안 믿은 것도 아닌 뭔가 이집트식의 독특한 종교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적인 마음이에요. 이게 이집트 종교를 보고 있으면 뭔가 독특해요. 아, 이 사람들은 믿은 것 같기도 한데 아, 이런 식으로 믿고 이런 식의 종교적 관행이 이집트의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사후 예언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면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어떠한가?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이집트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시리아 아니 그 아시리아라든지 바빌로니아라든지 티그리스강, 이프라테스강 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언어도 다르고요. 이제 역사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종교인들의 종류가 많아요. 여기는 이제 이집트는 하나의 단일한 문화권이었지만 여기는 민족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 부르는 이름들이 많아요.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해주질 못하겠는데 하여튼 예언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고 아카드어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다른지 잘 몰라요.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뭐 실제로 점을 쳤던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뭔가 신탁을 받은 거. 그래서 어떤 예언자는 좀 배워서 예언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예언하는 것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신내림 받아서 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상당히 추측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칭이 있어서 여기는 실제로 예언을 이제 믿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보면 예언자, 나비라는 히브리 말이 있지만 뭐 선견자, 환시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또 메소포타미아 쪽은 이집트보다는 조금 진지하게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으로 유명한 신전도 있었어요. 아르빌라의 이슈타르가 많이 예언해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르빌라의 이슈타르 이름으로 예언한다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르빌라의 이슈타르는 보통의 이슈타르 여신이 아니라 예언으로 좀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메소포타미아는 이집트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점을 치고 그거를 믿고 하는 그런 종교적 관행이 있었던 것 같다. 근데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여기도 아주 독특한 어떤 신탁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여기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왕권을 정당화하는데 쳐요. 왕권을 정당화하는데 예언이 큰 역할을 했어요. 왜냐? 우리가 보게 되면 미래, 특히 개인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미래를 안다. 이건 되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 공동체의 리더,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미래를 안다. 이런 건 정치적인 의미가 없을 수가 없겠죠. 신아시리아 자료를 보게 되면 임금이 대관식을 할 때 임금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점을 쳐요. 근데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점을 치는데 만약에 점괘는 여기서는요 무조건 좋은 점괘가 나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태자가 지금 왕위에 오르는 순간인데 점괘가 흉흉하게 나와봐요. 이 태자는 조금 있다가 객사한다, 병사한다. 그러면 나라의 운명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점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점을 쳤으니까 흉흉한 점괘가 나왔다. 불길한 점괘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담키라는 어떤 대리 임금 관행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예언자의 점괘가 불리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임금으로 갈 황태자가 아니라 담키라는 다른 사람을 왕위에 앉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처형을 해요. 그렇게 되면 아, 이 불길한 예언이 실현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 신탁을 받을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긴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임금은 어디 전쟁에 나가서 객살 팔자라든지 병들어 죽을 팔자라든지 뭐 하여튼 되게 안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 담키가 실제로 사람을 썼는지 아니면 비슷한 어떤 걸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담키를 세워놓고 대관식을 해요. 대관식을 진짜로. 야, 새로 임금이 나셨다. 뭐 노래 부르고 뭐 잔치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없애버려 그 자리에서. 그러고 나서 이 불리한 점괘가 됐으니까 이제 실현되었으니까 새 점괘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대리임금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도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점괘 나올 때까지 계속 담키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황태자는 제일 좀 좋은 점괘가 나왔을 때 임금에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점괘는 좋은 점괘를 나온 이제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기 이집트하고 다르게 이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쪽 사람들은 과연 예언을 믿은 걸까요? 안 믿은 걸까요? 그럼 좀 또 애매해요. 믿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믿은 것 같기도 해요. 완전히 다 믿은 것 같은 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또 상당히 너무 진지하게 믿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담기를 세워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비교해 보면은 참 재밌어요. 그래서 같은 예언이라 그래도 이게 언어권, 문화권, 어떤 시대적인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구나. 이걸 좀 또 깊이 공부해 보면 재밌을 텐데 이제 일단 뭐 늘 아쉽죠. 한국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전히 정치적인 함의가 크기는 하는데요.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특히 우리가 남은 문서 예언자들, 우리가 이제 문서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말라키서, 뭐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죠. 그렇게 문서로 남은 예언자들의 공통점은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달라요. 이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에서는 일종의 위에서 왕권 신학을 왕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밑에서 치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모두 왕권의 정당화를 위한 예언 관행, 예언 합리화 관행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집권 세력의 종교적 관행, 여당의 종교적 관행, 어떤 그런 왕 쪽에서의 실천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왜 예언자들이 왕에 저항했냐? 임금이라든지 대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곧잘 야훼 신앙에서 일탈한다고 제대로 좀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고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문서 예언자로 남았어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임금한테 너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야훼 신앙에서 마음을 벗어나지 마라, 바알을 믿지 마라 외쳤고 그 대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엘리야처럼 고통받든지 따돌림을 당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피해 다니든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이스라엘에는 왕권을 합리화하는 임금 옆에 예언자들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이건 이제 왕권 예언자들, 아니 왕권 신학자들 이렇게 부르는데 되게 많았어요. 다윗 임금 옆에 사제들이라든지 예언자들, 저항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보면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이들은 전하는 책이 없어요. 나탄 예언서 없어요. 가드 예언서 이런 게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혹시 이 사람들은 책을 쓰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책의 이름도 있어요. 역대기 29장 29절에서 30절 이런 데 보면은 사무엘 선견자의 기록이라는 책이 나오고 나탄 예언자의 기록이라는 책이 나오고 가드 환시가의 기록 이런 책들이 이 열왕기 상권 29장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책이 있었던 거예요. 나탄 예언서도 있었고 왜 임금 옆에 있는 그 예언자들이 왜 책을 안 썼겠어요. 자기 말한 거 모아가지고 책도 내고 했겠죠. 그런데 이들의 책은 다 소실됐어요. 없어졌어요. 책이 남은 예언자들은 공공연한 비판자들인 저항 예언자들 뿐이었다. 이 말은 이제 구약성서학에서 되게 유명하신 엘히 쨍어의 말이에요. 쨍어 그 신부님 책을 보게 되면은 하박국, 나훔, 요엘 등 요 아주 소수의 소예언서 몇 분을 제외하면
모든 문서 예언자가 다 이 저항하는 사람들에 속했어요. 특이하죠? 이스라엘 예언자는. 그런데 그럼 왜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도대체 이스라엘에서는 이 집권 세력의 책이 없어지고 저항하는 비판한 사람들의 책만 남았을까? 이거는 역사의 역설이에요. 왜냐? 보통의 역사는 승자의 역사예요. 정권을 비판한 사람들의 책은 남질 않아요. 거의. 엘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미카, 호세아, 아모스 모든 이 지금까지 말한 굵직굵직한 예언자들은 다 정권에 저항했던 사람들인데 보통의 역사가 흘러갔다면 이들의 기록은 사라져야 되고 나탄 예언서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가드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어야 돼요. 이 왕권 옆에서 왕권의 정당화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지 정상이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거고 이집트에서도 남아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도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록은 좀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 예언자는 거기엔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지금 기록이 없는 것일 뿐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서는 이 집권 세력의 책은 없어지고 저항 세력의 책만 남았습니까? 그 이유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망국과 유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망해버려가지고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주류 세력, 어떻게 보면 여당 세력, 집권 세력의 이런 왕권 신학자들의 기록이 밀려나 버리고 그 반대편에 있었던 그 공공연한 비판자들, 저항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정말 절묘하고도 유일한 기록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주류 세력의 기록이 밀려나고 비판 세력의 기록이 중심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누가 과연 주류 세력의 기록을 안 버리고 이 비판적인 세력의 예언을 누가 기록하고 썼습니까? 그거는 바로 바빌론 유배의 백성들, 그리고 본토에 남은 백성들이에요. 즉 나라 잃은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맞았어. 그때 말이야 왕국에서 바알 믿고 이렇게 해야지 나라가 부강한다고, 이렇게 우리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합 임금이라든지 뭐 므낫세라든지 그 옆에서 그 솔로몬도 조금 잘못한 것 같고 그런 옆에서 떵떵거리던, 그러면서 저항 예언자들 그 예레미야라든지 미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 사람 안 도와주고 이 사람들이 틀렸고 왕권 예언자들이 그때 도망다니면서 왕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면서 고난을 받고 했던, 우리가 미친놈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레미야라든지 이 사람들이 맞았던 거야 라고 백성들이 깊이 뉘우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맞았구나 하고. 그래서 기록의 대역전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역사가 굉장히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세계 역사에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려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우선 하느님의 뜻만 믿고 저항하던 저항 예언자가 존재해야 돼요. 상당히 많이 존재해야 돼요. 상당히 어떤 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절묘한 시기에 나라가 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망국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떤 뉘우치고 깨닫고 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유배 상황에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문서 활동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기록이 소중했구나 하는 걸. 그리고 유배에 갔다 와서 나라를 재건했을 때 주류가 교체돼야 돼요. 그 재건에 돌아온 사람들이 깨달음을 갖고 옛날에 이 사람들 기록은 안 돼요. 이거는 그때 나라 망할 때 야훼 하나님한테서 벗어난 거고요. 그 당시에는 고통을 받았지만 이 저항 예언자들의 기록이 사실은 주류의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재건하고 나서도 교체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교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백 년간에 걸쳐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부터 해가지고 나라 망하고 귀환하고 돌아와가지고 수백 년에 걸친 어떤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 신앙 공동체의 어떤 깨달음이 꾸준하게 발전을 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다른 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었어요. 유배에 가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거기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문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세계의 많은 고대 근동에도 그렇지만 많은 민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나라를 잃고 나면은 아, 우리 신이 힘이 없어서 졌나 보다. 우리는 그럼 저쪽 백성이 돼야 되나 보다. 그래서 그냥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고 없어지거나 흩어져 버렸지. 굉장히 고집스럽게 우리 신과 우리 민족은 뭔가 특수한 관계라서 뭔가 좀 대단한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죠. 이게 아주 절묘한 역사고요. 이 얘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늘 울고 있는 예언자, 별명이 비탄의 예언자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생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참 슬퍼요. 예레미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집트식의 사후 예언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식의 어떤 담키 이런 예언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했던 말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라. 지금 역사와 정의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권유했고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중앙에 있었던 예언자였지만 따돌림을 받았고 어떤 논쟁의 중심에 섰어요. 그리고 늘 예레미야는 뭐 이렇게 탄압을 받고 거짓 예언자와 싸우고 임금과 갈등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 속에.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깨달음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그래요. 계속 비유를 들고 설교를 하고 자기가 스스로 어떤 상징 행동을 해가지고 제발 이거를 보고 깨달아라.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시기에는. 이제 후대의 먼 관점에서 보면 성공했지만 그 사람 사는 시대에서는 큰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들어가서 특히 친바빌론파와 나라가 이제 약해지니까 동방파, 바빌론의 편을 들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서방파, 이집트의 편을 들지 않은 사람, 즉 친바빌론파와 친이집트파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조금 희생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최후가 좀 비참했어요. 나라가 망할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배 중에 부활한 거예요. 유배 중에 예레미야의 제자들이 예레미야와 함께 계속 가르침을 읽었고 그의 제자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예레미야 예언서를 계속 한 거죠. 계속 쓰고 계속 읽고 베껴 쓰고 예언서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된 예레미야 예언서는 나중에 결국 구약 성경의 중심적인 책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대예언서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마카베오서 하권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헬레니즘 시대에 큰 전쟁을 치르게 돼요. 멀리서 큰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카베오 이 양반들이 기도를 올려요. 조상들이여 제발 나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조상의 대표격으로 나오는 분이 누구냐? 백발 노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분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없고 그런 분으로 우리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배 중에 부활해서 유배 이후에는 이스라엘 조상들, 훌륭한 조상을 대표하는 분으로 가장 나이 많은 노인으로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세계사의 역사는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 승자의 기록만 남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묘하게도 저항했던 사람들이 유배를 거치고 귀환하면서 주류의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류의 뒤집어진 역사가 후손들한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버렸어요.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이런 면에서 다르구나. 그리고 예언자가 사랑과 정의를 신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고대 근동 세계의 어떤 다양성이 있고 너무나 큰 세계여서 여기서도 하나의 종교적 관행을 가지고도 이렇게 서로 달랐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서도 또 다른 나라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죠. 오늘 강의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려서 이해하시는데 조금 무리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했어요. 어쨌든 이런 고대 근동 세계를 조금 알아야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이제 알아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강의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